아멘.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일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그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또 이렇게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잔치가 뭘로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분명히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했는데 전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거부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하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사가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부터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건 다 준비되었어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것이 중요한데, 이 예복은 그냥 옷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없느냐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예복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죠. 안 준 게 아니죠. 준 거죠. 만약에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의를 했겠죠. 나한테 예복도 주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했겠죠. 근데 안 입은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거절하면 전쟁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보세요.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보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무를 걸리게 하는데 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반역죄로 아마 예수를 공경에 몰아넣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지금 헤롯 당원이 왔으니까 반역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도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미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앞에 있는 이 논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위에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도 안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지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왜 천국의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을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즉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이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혼인잔치를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 가더니 다른 것들이 더 커졌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문제는 단순히 약속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죽고 죽이는 전쟁의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건 목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대충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취미생활처럼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리고 전쟁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미의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늘나라도 소망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천국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미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